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다 오셨는지, 아니면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지, 다크서클은 많이 있는지, 고생을. 5월이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어버이날 해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이 나라는 마더스데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참 슬픈 아버지로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아빠한테도 꼭 선물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파더스데이 있어요?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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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스승의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딱히 선물을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진심입니다만, 우리 주위에 있는 간사님들 이렇게 잘 섬겨주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는데요. 파워포인트는 21절까지밖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2절은 성경책 보고 읽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우리가 조금 자리에 일어나서 읽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같이 읽읍시다.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훈련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한 주 한 주 말씀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배웠죠. 교회의 목표가 교회의 본질이 하나됨, 그리고 다양한 봉사, 그리고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다. 이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제나 이런 것도 좋지만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만 그 하나됨이 발견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성장하자.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격려를 했었죠. 혹시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장 가운데서 제가 새롭게 좀 봉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기특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저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40% 정도, 30에서 40% 정도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있던데
비전은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100%가 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그래서 차량 봉사도 이렇게 한 두세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하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짐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몇 주 전에 우리는 또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다.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된다.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목장이 함께 전도하자. 접촉점을 찾자. 컨택트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회심의 가능성, 이 possibility of conversion.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타겟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전도주일로 선포하고 함께 전도했었죠. 감사하게도 그날 그 주일에 275명이 출석을 했고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교회에 새로 와서 복음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목장이 함께 전도하려고 애써준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당장 주님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든 거두는 자든 하나님께 받는 상은 똑같겠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또 칭찬하시는 주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전도랑 좀 비슷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죠. 전도와 선교의 같은 점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점에서는 전도와 선교가 같습니다. 근데 어떤 면이 틀린가 하면 이 같은 문화권, same cultural background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많이 얘기하고 이 그 문화권을 넘어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많이 구분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구분이 점점 이렇게 없어져서 이 같은 문화권 안에서 하는 것도 이제 선교라고 많은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학원 선교, 뭐 어린이 선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저희가 이제 그 젊잖아요.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거의 선교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마 그 지금 중학생이나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이 외계인들한테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제너레이션과의 갭이 너무 커서 정말 어린이 선교라는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데 최근 선교학자들은 이 선교 대상을 M0에서 M4로 이렇게 나눴어요. 보시면 M0는 교회 내의 선교. 교회 내에서 선교 필요해요? 필요해요. M1 같은 문화권,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한국어를 쓰고 이렇게 같이 우리 그런 거죠. M2는 비슷한 문화권.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조금 비슷한 문화가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M3는 아주 다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키위한테 한다든가. M4는 기독교를 아예 배척하는 사람들, 이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그 M0 안에서의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강하게 된 사람들이 M1, 2, 3, 4까지 이렇게 나아가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은 M0인 베드로가 M3인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M3인 고넬료가 M4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게 굉장히 퀀텀 점프죠. 굉장히 점핑하는 이 간격이 큽니다. 이게 복음의 중요하고 기적적인 사건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막 벽이 확 부서지는 것 같은 캄캄한데 불이 확 켜지는 그런 사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세 가지의 깜짝 놀랄 만한 장면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게 그냥 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문화를 좀 알고 이렇게 들어가면 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한번 보죠. 첫 번째 사건은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이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입니다.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까지는 뭐 좋아요. 괜찮아요. 별로 놀랄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봐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당시에 이 글을 받아든 독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의 로마 병사들을 지휘하는 중대장급 지휘관, 가이사라라는 곳은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총독부 중심지를 경호하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수도 방위사 같은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고넬료는 그 로마 총독에게서 아주 신뢰받는 고급 장교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비교할 게 되게 많아. 일본군이 그 식민지 조선에 머물고 있는데 조선 총독부를 수비하는 책임자인 일본 고급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림인지 조금 쉽게 다가오죠. 깨끗한 제복 입고 칼 차고 식민지 백성들 앞에서 빳빳하게 쓰고 서서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자기 자신을 어퍼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급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이사라에서 그리고 이 한국 이 조선에서는 별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2절에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 그리스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철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면 유대 종교는,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는 아주 천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 로마 고급 장교가 이 야훼 신앙을 믿는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 나가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식민지 백성들이에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제했대요. 돌봐주고. 그리고 또 나와요.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장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죠. 이게 이제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그림인데,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로마 그 군복을 입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 장면이. 안 어색한 표정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가이사랴에 누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하나님을 믿기 가장 힘든 부류가 어딜까? 그 사람들이에요. 로마 백부장들, 고급 장교들, 비천한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신. 그것도 로마의 신들은 항상 쾌락과 번영을 약속하는데, 야훼 신은 항상 순종하라고 그러고, 절제하라고 그러고, 순결하라고 그러고, 남 도와주라고 그러고, 유일신, 나 하나만 믿으라고 그러지 다른 신은 절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믿기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자기 돈 쓰면서 유대인 고아 과부 나그네들, 마치 북한의 고급 장교가 예수님을 믿고 핍박받는 그런 지하 교회를 돕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일본군 고급 장교가 조선지 식민지 백성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변호하고. 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읽을 때 독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한 방 땅 때리고 싶으셨던 거죠.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을 로마 장교가 하고 있다.
너희 유대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 가난한 사람 돕는 일, 구제하는 일,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 경건하게 사는 일을 로마 장교가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청년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가면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자주 만났는데 키위 할아버지가, 어떤 키위 할아버지는 이제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얘기해요. 우리 손을 딱 잡으시고 정말 고맙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 뉴질랜드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달라. 한국 민족은 내가 기도하는 민족이라고 들었는데 좀 더 기도해달라. 이제 키위 교회들이 다 뭐 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멀리 출장이나 휴가를 가서 키위 교회들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언젠가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지만 여기에 한우리 교회, 이 교회당은 지어놨는데 다 빈 거예요. 다 비어버리고 여기 한 10명, 여기 한 10명,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혹시 온다면 중국 성도나 바누아투의 그 성도들이 한국 교회 교민들을 돕고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장면을 상상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아마 이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읽은 유대인 독자들의 느낌은 바로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굉장히 부끄럽고 화도 나고 인정하기도 싫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후벼 파요.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이르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게 고넬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매불만 꿈꾸던 일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잖아요. 나타나 주시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한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네가 기도하고 구제했던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 귀에 들렸다. 기억하신 바 됐다. 너무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막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교재에도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불을 떼시는데 뗄감이 필요해서 이방인들을 지으셨구나. 이딴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선민의식, chosen people이라는 게 완전히 박살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라고 티끌만큼도 생각했던 분이 있으면 그 생각 버리시고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선교적 선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적 선언은 언제나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첫 번째고 고넬료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머문 집입니다. 굉장히 짧게 써 있는데 10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모르모르게 쑥 지나가는데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테너, 그러니까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돈을 많이 받죠. 샤넬 또 뭐 가죽으로 만드는 거 없나? 루이비통. 하여튼 뭐 그런 거 요즘은 가죽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인데 당시는 그 가죽 만지는 사람들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어요. 왜? 죽은 동물을 만져야 되잖아요. 유대인의 관습은 죽은 짐승을 누군가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딴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집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만져도 그런데 이 사람은 잡이 그거야. 매일매일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 그런 잡이 동물의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 테너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막 떨었어요. 오지 마라 근처에. 그러므로 이 베드로 같은 정통 유대인이 그 집에 찾아간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어떻게 했다고? 들어가서 잠을 잤대요. 여러 날. 그러니까 이게 독자들이 보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일? 그래 당시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어떻게 거룩한 사도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 수 있나? 베드로가 머물 곳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바로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한 죽은 사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다비다라는 한 과부를 기도해서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다? 인기인이에요. 인기인. 완전 떴어요. 누구든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주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작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문 겁니다. 이것 또한 이 책을 읽는 유대인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차별 없이, 제가 여러분과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실천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존경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 추악한 이중성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를 보고 말로는 부정하다 하면서 그 테너들이 만드는 가죽 제품은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급 벨트, 옷, 가죽 옷, 신발. 이건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백정들, 이렇게 이 고기 잡는 사람들 있죠.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막 천시했지만 소고기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이중성.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야, 베드로가 이 더러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네라고 말할 때 스스로 놀라는 거죠. 나는 가죽은 좋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하나됨을 이뤄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도자는 스스로 낮은 곳으로 데려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다른 말로 하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스테이하는 거예요. 방문하는 게 아니고 비짓하는 거 아니고 스테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 목장들 한번 봐요. 여러분 목장에서 이렇게 그 목장 생활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목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표정을 잘 살펴야 돼요. 아닌데.
대부분 목자들이 더 많이 사랑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목자보다 목원이 나이도 많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도 훨씬 오래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랑받기를 원해. 목자 나를 안 챙겨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된 그곳은 스스로 낮아져서 그 낮은 곳에 가서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리더가 되고 그들이 가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적 선언의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곳에 찾아가서 함께 머물러 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한테 보여줬던 보자기 환상이에요. 보자기 환상.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한테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부정한 음식이 가득 담겨 있는 보자기 내려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이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 그림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그림인데 여기 돼지, 오리, 그 랍스타, 토끼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와 좋다. 너무 감사한 환상이죠. 나왔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내려온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런 음식들을 먹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제가 다음에 이런 걸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짧게 얘기하면 광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음식을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자기에 담겨 있는 이런 종류의 음식들은 병을 잘 옮기는 그런 동물들이었고, 두 번째는 주변 나라들에 비교해서 이 이스라엘이 좀 뭔가 특별히 구별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주변 나라들이 우상 숭배할 때 많이 사용했던 동물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이 장면에 이제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을 못 먹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마카비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돼지고기를 제가 그 장면을 제가 정확하게 상상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거겠죠. 이 마카비 시대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먹고 전사했어. 다 그냥 자살했어. 자살. 이걸 먹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탁 자살해.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먹는 이 음식에 대한 이 법은 굉장히 강력했다. 너무 혐오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안 먹는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여러분 방금 베드로가 어느 집에 머물렀다고요? 시몬의 집에. 베드로는 왜 머물렀다고요? 차별을 없애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다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불경가는 음식 그런 거는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먹은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앞서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서 왜 지금은 안 될까? 이게 참 그 사람이 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고집이 그만큼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 나갈 때 순간순간 벽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또 목원들을 섬겨갈 때 이 사람이 요만큼 변화된 것 같은데 또 변화될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고. 나중에 베드로는 이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이 들킬까 봐 이렇게 살짝 피했다가
사도 바울한테 뒤지게 호된 야단을 맞기도 하고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벽이 베드로한테 있었죠. 이게 우리한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또 죽음처럼 어렵기도 하다는 거죠. 서로에게 벽을 세우고 끼리끼리 어울리려는 사람들의 악한 생각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그 기적은 성령께서 만져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격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과 격투하고 이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나 자신과 격투하지 않으면 하나 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넬료에 대한 그 놀라움, 그 무두장이 시몬에 대한 그 깜짝 놀라는 게, 그리고 보자기 환상, 이 세 가지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1952년 독일 빌링겐에서 열린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컨퍼런스의 최종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선교 운동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 안에서 나온다.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첫째,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선교의 행동 주체예요. 지역교회가 선교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만 하나님 영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나 보고 잘 살피고 나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을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죠. 그런데 파도를 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역에 근원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회의 후에 게오르그 미체돔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은 보냄받은 자인 동시에 보내는 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이 교회 성도들, 사도들,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의 사역을 행하신다. 그리고 이 게오르그 미체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나요? 삼위 하나님이 그 선교적 본성이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친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준비시키시죠. 고넬료는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겠죠. 성령께서 고넬료 감동시키시고 왕따를 당할 혹은 목숨을 잃을 그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로마 백부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잖아요. 유대 전체를 뒤져봐도 혹은 그 당시에 세상이라고 할 만한 모든 곳을 다 뒤져봐도 고넬료만큼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찾기 어려웠겠다 싶어요. 그리고 고넬료한테 환상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부하를 보내게 하십니다. 근데요, 고넬료의 부하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고넬료 혼자만 믿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넬료의 부하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고넬료는 온 집안을 다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한테 보낼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경건한 그 부하가 놀라운 일을 해낸 거죠.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다니, 떨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간 거죠. 자, 그들이 이제 이 고넬료 집에서 욥바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베드로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일단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 때 기도하러, 이 배가 고프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이제 시몬의 집에서 무언가 음식을 준비했겠죠. 이게 배가 고픈데 음식 냄새가 이게 맡아지니까 더 배가 고파. 그때 보자기가 탁 내려오는 환상이 보였던 겁니다. 만약에 배가 안 고팠으면 그 베드로가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겁니다. 배가 안 고픕니다. 근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보자기는 몇 번 내려왔어요? 다 같이 대답해봐요. 몇 번? 3번.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알면 그 3번이라는 숫자가 베드로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를 되게 무서워한 사람이요. 3번. 3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번. 부끄러운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3번이요. 그 3번 바로 그때, 성경에는 마침 그때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그 3번 딱 보여주시고 욥바의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딱 도착하기 위해서 타이밍 맞추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빨리 가려고 하면 다리 걸고 느리게 가려고 그러면 바람 탁 보내갖고 등 떠밀고, 바로 그때, 딱 그때 베드로의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같이 읽읍시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원어 성경에서는요 더 감동적으로 behold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the man which were sent. Behold, 보라,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때 도착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단어는 저는 바로 그 단어라고 생각해요. 마침. 그리고 역사적이고 드라마틱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도 베드로와, 거룩한 사도와 멸시받던 테너 무두장이 시몬과, 그리고 이 두 사람들도 완전히 싫어했던 이방인들이 한 지붕에 모여 있다는 거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꿈에라도 이게 함께 모여서 뭘 얘기한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 사람. 이방인과 천민과 사도 베드로가, 삼위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늘은 숨죽이고 천사들은 바삐 움직이고, 아마 그들은 그 밤이 얼마나 대단하고 역사적이고 기적적인 밤인지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밤, 그 한 지붕 세 가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일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그러면 즉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죽어야 되는군요 말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던 창세전 어느 때로부터 시작된 이방인 선교의 꿈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후에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같이 읽어봅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입니다. 돌을 맞고 죽어가던 그날 곁에 서 있던 사울은 마음 깊은 곳 한 가닥 의문과 충격을 받았겠죠. 과연 나사렛에 오신 그 예수가 과연 뭐길래 저렇게 흠도 없고 저런 고상한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지으며 죽어가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저런 사람 어디?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 앞에 무너지던 날 그 밤, 그날도 이 한 지붕 세 가족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준비하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과거의 한 짓으로 봐서는 절대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신분 때문에 절대로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이죠. 신분과 혈통으로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우리는 뭘 배우고 뭘 느낍니까?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이 삼위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선교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있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지요. 사도 베드로가 있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만 있으면 됩니까? 사도 베드로만 있으면 됩니까? 고넬료의 경건한 부하가 없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지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거기 요바에 없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지요. 내가 여기 오클랜드에 2014년 5월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교를 보여주지요. 서로 다르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드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현장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청년으로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티끌만큼이라도 안다면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말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물론 여러분들 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복음을 들고 풀타임 미니스트리로 목사가 되어 선교사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도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바나바도 위대한 사람이요, 욥바의 다비다도 그런 사람이요, 무두장이 시몬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고넬료의 경건한 부하들도 모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교재를 한번 보시죠. 교재 31페이지를 한번 펴시면 제가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교재 1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피선교지에서 타민족과의 문화적 장벽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을 읽고 뭐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놀라운 기도의 유산과 그 헌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일주일만 여기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12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최소한, 시작. 최소한 27억이 전혀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당신이 소속된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담당할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조금 있다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실 때 이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물론 제가 압니다. 공부 하나만 하는 것도 벅차다. 일하느라 힘들고 어려운 점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교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십시오. 준비되어 나가시면서 때때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부 공동체의 슬로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여기에 심으신 선교의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을 섬겨가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대대적으로 사부 공동체의 슬로건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 들으면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웃지 마세요. 눈은 주님께, 손은 이웃에게. 영어로 해봅시다. Eyes to the Lord, hands to the world. 여러분 주보에 있죠.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께 향해 있어서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님의 눈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나에게 주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를 읽는 동시에 그 주님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걸 주의 깊게 살피는 거죠.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손이 가는 곳에 나도 거기 있기를 원한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hands to the world,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손이 항상 이웃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가장 큰 사건 세 가지, 스데반의 죽음과 바울의 회심,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 모두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바로 다 하늘입니다. 다 하늘과 직접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요. 스데반은 죽을 때 열린 하늘을 보죠.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그 하늘을 봅니다.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는 하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고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과 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하나임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내가 십수년을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그 터닝 포인트, 그 충격, 임팩트,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명한 분별력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한 말,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이 선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교회 안에서 선교하시고 M1과 2, 3, 4까지 여러분 안에서 그 선교사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진 꿈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직장인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조금 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더 믿음으로 좀 더 도전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학을 다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기 전에 약 1년에서 2년 정도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나가서 봉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몰몬을 믿는 몰몬 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대학 재학 중에 필수적으로 2년을 전 세계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백그라운드, 영어, 전공, 건강한 육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앙, 그리고 한국 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패션, 기도, 그 믿음의 유산들,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펼쳐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연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누아투도 좋고 고통받고 있는 세상 어떤 나라들 여러분이 품고 재학 시절에 기도하다가 직장을 얻기 전에 한 2년 정도 그렇게 전 세계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직장인들은 한 2년 정도 휴학이 아니고 뭐지? 휴가 내시고 2년 휴가 주는 데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그만. 이건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약해지는데. 네, 직장인들도 동참하시고 그래서 한번 갔다 온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그 갔다 왔던 감격들을 나누고 그럼 나도 가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만화인 사보 공동체가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 이런 이 바운더리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는 우리 공동체의 한 10%에서 20%는 언제나 외부에 나가 있는 그런 걸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